오늘 제목은 평상시와 같지 않게 조금 도전적인지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아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십니까? 우리들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후에 죽어서 천당 간다, 천국 간다라고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 하면 이후에 주님 계신 그곳에 가는 것,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했노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후에 미래적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함께 누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후에 갈 거고 여기에서는 대강대강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삶만 이렇게 느끼게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삶을 예수님도 조금 누리다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많아지고 커지고 분명해진 후에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성품과 삶이 온전함을 입어 주님과 함께 거할 만한 이런 그 형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이런 그 형편과 처지가 될 때가 있기에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 이후에 가는 천당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만나고 접하고 맛보고 들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겁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긴 하나 세상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상 권세와 세상의 가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부유하고 출세한다라고 생각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 나라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아니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무조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세상에서 모든 영광, 모든 부귀, 권세를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들에게 많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형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때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앞에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시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는 것은 이후에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 그의 사랑하는 자녀 되어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고 또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끄실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겸손히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순종과 충성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면 갈수록 더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얻어 감격하는 일들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는 딸로 인해서, 미국의 변호사로 있던 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딸이 수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박리라고 하는 이런 그 병으로 실명이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자폐아 자녀로 인하여서 이 미국을 여러 군데 돌다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하와이로 떠나게 되는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을 보았는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딸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아니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이런 그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도 내 딸 이미나를 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를 붙들고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이리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딸에게 나와 같은 육신의 아버지만 있었더라고 하면 저 딸은 자살을 해도 여러 번 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친정한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에게 힘이 되고 저에게 소망이 되고 저에게 능력의 근원되어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난 맨 나중에 이제는 그 실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데려가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나는 생전 처음 이제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러나 우리 내 딸이 섬기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사 눈이 띄어지게 하면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여생을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하와이에서 눈물로 이렇게 결심하고 왔는데 정말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 검사를 했더니 붙었답니다. 망막이 떨어졌던 것이 붙어 이 모든 것이, 그러나 나중 알게 되었는데 이 딸은 그 이전부터 하와이에서도 치유 사역에 애를 쓰며, 그러나 자기의 병은 낫지 아니하는 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부르시려고 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망막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아니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부르시게 되었던 겁니다. 새벽 일찍 그 딸이 너무나도 기뻐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라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신이 나서 새벽 기도 가는 모습을 보고 잘 다녀오라고 그 아버지가 손을 흔들다 말고 잘 다녀오라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번에 세례 받는다고 얘기해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 딸에게,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아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그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며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깊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다스리고 보호하심이 있으며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 섬김으로 응답하는 나이가 있는, 다스리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며 따르고 은혜 받는 나,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함이 있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맛보았던 겁니다. 거리낌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호의를 마음껏 맛보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죽고 말았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은 갈등과 다툼, 미움과 질시와 살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인 이런 그 고통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 와지는 고독과 절망, 무기력과 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절망을 겪은 것, 이것이 우리 인류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그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다렸고, 때로는 심판날이 빨리 오기를 이렇게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때가 왔는데, 때가 찼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올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수 없지만은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은총 안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열려 있으니 믿음으로 나가라고,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 가운데 거해 있기에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 분명히 알고, 이후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성경에는 무엇라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다시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닙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 많이 먹고 부유하게 먹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와인을 마시고 이런 세상적으로 이 풍요, 육신적으로 낭만적으로 감정적으로 대단한 것,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이루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루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담대한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아무것도 안 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운데 남아있고,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김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 거두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는 빈약한, 성령 안에서 빈약한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 뜻을 빼앗기고 우리들의 평강도, 우리들의 희락도, 우리들의 바른 관계까지도 상실해버리고 마는 이런 그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합당한 것을 뜻하는데,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죄짓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에 하나님과 원수, 서로 죽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는 따로따로 생각하고 추구한 것이 틀린 이런 그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런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우리들이 맛보게 되고,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벌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거는 법정적인 의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아직도 죄인이지만 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졌으니 내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법정적인 의만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생활과 삶도 거룩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모든 삶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것 되었으니 법적으로만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생활을 통하여서도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가게 될 때에 성령 안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는, 온전히 의롭다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들이 노력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 우리들의 힘으로 이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 안에서 의를 이루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후원하고 돕고 이끌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가운데 거하기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가지 아니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 길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신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의 아빠 아버지, 나의 친숙한, 옛날에는 죄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는 서먹서먹하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고 이 평강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서먹서먹한 관계를 넘어서 친밀한 관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세상의 무엇으로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그 평강과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가졌으니 하나님과의 평강 속에 거하는 이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 기쁨은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미래에 사라지지 아니할 멸류관의 소망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연결되었기에 하나님 주신 은총과 사랑과 평강과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니 우리들의 어떤 여건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 없으니 우리를 도우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음과 믿음, 소망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된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은혜의 삶을 작은 부분적으로 나 혼자 교회에 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고, 나 혼자 있을 때는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사람을 만나고 이 직장에 나가고 이웃들과의 만나면 이 모든 평강이 깨어지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 조금씩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들의 삶 속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모든 삶 전체를 차지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완성을 위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고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이룰 수 있을까요? 이후에는 못 이룹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길로 가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화평과 평강 능력 안에 여기서 거하다가 부분적으로지만 이렇게 거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여기에서는 신실한 믿음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사라져 버리고 없더라고 하면 이후에 주님 앞에 가면 저절로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해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과 인도함,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은총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이런 삶이 더욱더 실천되며 실현되며 확장되기를 애써야 되는 겁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192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102살이겠지요. 김영석 교수 건강 100세라고 하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다라고 해서 누가 소개를 했는데, 이분은 작년에 어떤 책을 냈을 때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관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그랬더니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현실 세계를 떠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내가 아는 이들 중에 100살 넘은 사람이 7명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며 또 한 가지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늘나라는 이후에 죽은 후에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 하늘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후의 삶, 믿음, 교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웃을 위해 함께 귀한 것을 나누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 하나님, 우리들이 보호와 인도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그런데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 둘 사이에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있을 때만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들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여기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듯이 이어령 교수는 이것이 나하고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 가족들,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직장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여러 연약한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아뢰며,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와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순종하심이 있고 서로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굴복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과 내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거하면 우리들의 직장도, 우리들의 모든 삶들도 점점 더 확장되게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도, 교회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稱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공용하고 함께 나누었으니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삶의 이런 그 모습과 오늘의 삶의 모습은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곳곳도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뭔가 내게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 교회 천국, 가정의 천국, 우리 모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봉사와 전도의 삶에도, 해외 선교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해서 바르동의 교회, 우리 필리핀에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저 지붕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그 부탁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각자 이렇게 헌금을 하고 특별 헌금을 하여서 이렇게 귀한 교회가 바로 필리핀 바롯이라고 하는 동네에 만들어져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저들과 우리는 머나먼 곳에 있어도 우리들 함께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쪽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도우라고, 저들은 도움을 받아 감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그 삶이 해외 떨어져 나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중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지라도 함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작은 부분에서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 은총이 거하는 곳곳마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믿음과 순종으로 누리며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물론 점점 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확장시켜 나감으로 인하여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이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뜻이 어디 있고 우리들이 어느 길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기에서부터 온전히 시작되어야만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이웃들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온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가져옴으로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귀한 삶이 있게 하셔서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과 주인공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더욱더 살기 좋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머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후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늘 통행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